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기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라면도 전혀 안 먹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유로 젤라틴이 함유된 화장품을 몸에 바르지도 않습니다. 닭고기, 소고기는 피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요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크에서 육즙이 다 빠진 맛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은 축복을 겸한 두 가지 약속을 노아에게 줍니다. 당시 인간으로서는 노아 일가족뿐이고 노아는 신세대의 선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환경은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약속입니다. 홍수 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대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즉 채소, 과일, 곡물을 주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을 식물로 준다고 해서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단 피채로 먹지 말라는 조건을 첨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의 말씀대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주관을 하시기에 피채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피채로 먹으면은 말하자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인데, 비록 짐승이지만은 자꾸 피채로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살생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자연스레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그냥 확장될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시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뺄 때마다 이게 피지, 이게 하나님 주신 생명이지,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는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후반부의 그 말씀 때문에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전반부에서는 짐승이면 짐승에게 묻겠다 했으니까 그냥 사람이면 사람에게 묻겠다 하면은 그 뜻은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한데, 사람의 형제면이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참 후대에 율법을 통해서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보수를 허용하는 고엘 제도를 여기서부터 암시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더 확대해서 살인자의 재판과 처리는 인간 사회 제도에 위임했다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 자체의 뜻은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몇몇 번역본에는 그런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형제면이란 이 구절을 빼버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 간단합니다. 짐승이 사람을 죽이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대신 갚게 해주겠다고 엄격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살인자를 뭐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계명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살인자의 처리를 인간 제도에 맡겼다는 해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는가 의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제면이라는 이 구절을 구태여 덧붙인 이유가 따로 있다 이 말인 거죠. 본문이 말하자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든지 살인자는 사형시켜도 된다든지 하는 쪽에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3 아들에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는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먹을 때만 보고 친구들과 놀지 말고 11시에는 누워 자라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텔레비는 1시간만 보고 친구들과 놀지도 안 하고 11시에 누워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8시부터 11시까지는 방 안에서 만화책만 보고 빈둥빈둥 놀다가 잤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복통이 터지겠습니까? 8시부터 11시까지는 말을 안 해도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단 말이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 어리석은 아들식으로 거의 대부분 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1시간 텔레비 시청하지 말라. 1시간만 봐라. 살인자는 사형해도 된다. 이거는 친구 만나지 말고 11시에 자라. 그거에 해당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본문 텍스트의 뜻을 먼저 살피되 그 본문이 속한 전체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의 의미와 연결해서 함께 살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보신 본문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거기에 의미와 주제를 찾아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보신 본문의 텍스트의 의미는 정말 문자 그대로 간단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오케이인데 사람이 사람은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이거는 2차적인 문제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전에 전제해 놓은 것이요 부연하는 설명일 뿐이단 말이죠. 피라는 것은 동물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한 가지 의미뿐이지만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가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육신적인 생명도 절대로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되니까.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문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죽인다는 얘기는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고 소멸하는 거죠. 그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을 죽이는 것과 방불한 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주제를 전체 문맥 첫 번째 약속과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사계절의 변동을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9장 3절에 혹시라도 가뭄이나 홍수로 식물의 재배가 힘들거나 양식이 떨어지면 동물까지 잡아먹어도 된다는 약속을 추가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사는 여건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버리는 음식 가지고 아프리카 전체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버리는 음식 가지고 북한을 충분히 먹이 살릴 수 있는 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래 됐습니다. 학자들은 미국의 인구가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늘어난다 해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연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인구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니까 더더욱 남아 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건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식인종 되지 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5절에 사람의 형제면이라는 구절을 추가로 붙인 이유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끼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먹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죠. 그게 결코 냉혹하거나 잔인한 법칙이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동물은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면 살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동물은 같은 종끼리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생의 왕인 사자도 동적인 사자는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라이언킹 보셨듯이. 사자는 일부 다체제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사냥은 전부 암사자들이 합니다. 수사자는 그냥 한 마리가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생식 종족 보존하고 자기들의 활동하는 영역을 확보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수사자끼리 누가 대장이 될까를 힘을 겨뤄가지고 지는 사자는 암사자 한 마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집단에서 퇴출당하고 스스로 사냥해야 돼. 그러다가 새끼 한 마리 없이 설설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거 풍족해도 정적 보존과 기아 해결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족, 6절에 뭐라고요? 사람의 형제를 사람이 죽이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것도 라멕처럼 예쁜 여자를 유부녀이든 상관 안 하고 뺏기 위해서 죽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비평하고 모욕 주면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찔러 죽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런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땅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인간만 따로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 피조 세계, 말하자면 사자 같은 포악한 살육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데 인간만은 유일하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 없이 마련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나 응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범죄할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선악과 따먹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건 정령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생명은 반드시 찾는다. 죽음이다. 그 살인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 죄만큼은 절대 범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할 일은 오직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죠. 최초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서 감출 것 하나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순전한 사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새 세대의 선조가 되는 노아 가족에게도 똑같은 계명과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사랑뿐이다.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한데 그 사랑을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사랑을 못하겠거든. 죄 때문에, 내 본성 때문에 도저히 힘들겠거든. 최소한도 동족, 형제를 죽일 이유나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살인은 어떤 핑계나 변명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노아에게 피채로 먹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율법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마저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진리가 완전히 확정된 이후에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무엇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4절 15절에 식물, 여기서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음식 자체로는 속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그 음식 먹는 것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시험하는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게 더 문제단 말이죠. 피채로 먹느냐 안 먹느냐, 형제를 살인하느냐 살인하지 않느냐, 사형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피채로 먹지 말라는 거는 사랑하라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유대인을 비난하고 유대인이 거꾸로 기독교인을 비난할 필요 없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정이나 간섭이나 전통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오른편에 살인 강도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항복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생명은 비록 인간 사회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종식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그날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단 말이죠. 다시 그 고3 아들의 비유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따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지가 고3인데 자기 신분이,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면 그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말 안 하는 거죠. 말을 하면은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잔소리 그만하라고 반반만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죠. 6절의 말씀이 뭐냐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다. 그 정체성을 안다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소한도 잊지 않고 있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걸 못한다면 오절에 사람의 형제라는 구절을 구태여 끼워 넣은 이유는 제발 동족끼리만이라도 너희 이웃과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이라도 제발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뜻은 십계명 안에도 분명히 넘치도록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피채로 먹지 말라는 이런 하부 계명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최고 상위법이죠. 최고 기준이고 그걸 제한하는 게 십계명인데, 육계명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째 가는 중요한 계명은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머지 십계명까지 모두가 사실상은 같은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피해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두가 살인인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성을 파괴하는 거죠. 그건 성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웠는데 그건 경제적인 살인이라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인격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망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정되어 있는 그 마음을, 마지막 마음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로 형제를 바보라고 하면 그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쁜 여자를 보고 라멕처럼 빼앗아오지는 아니했지라도 엄란한 생각을 하면 간음이다. 네가 그걸 성적으로 살인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인간 아담 부부는 물론이고 지금 새 세대의 선조가 되는 노아 가족에도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 둘 다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풍족하게 허락한 바탕에서 그건 못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서 못 지킨다면 하나님 쪽에 잘못이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놓고 딱 하나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실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힘들면은 최소한도 오직 하나, 너희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라. 너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네가 너를 자랑하고 치장하고 풍요하게 만들 욕심, 그걸 가지고 제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라멕처럼 남의 아내 빼앗으려고 칼로 찌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의 참뜻을 살펴본 그대로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치사하고 비겁하고 교모하고 엄흉하고 영악하게 살인하는 일을, 그것도 형제를 밥 먹듯이 살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지어 자의 손에서 낳은 자식마저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행동과 말로서 직접 폭행, 학대 안 해도 말투로도 그렇고 액센트로도 그렇고 표정으로도 그렇고 눈짓 하나도 그렇고 심지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해도 그렇고 고개를 돌리고 상대를 아예 안 하면서 서서히 상대를 말라 비틀어 죽이게 만드는 게 인간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물 중에 최고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마저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사자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한다는 거죠. 서기관과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강령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피채로 먹지 말라든지 안식일을 지켜라든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든지 이런 계명들을 염두에 두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와 똑같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한 신자라면은 사람의 형제를 교묘하게 치사하게 살인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거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문자 그대로 사랑하려고만 해. 뜨겁게, 좋게,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내나 남편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내 기준과 취향과 기분을 거슬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교묘하게 살인하는 거, 남을 멸시, 비방하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원죄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데는 거의 99% 두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높임으로써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뭐예요? 상대를 깔아뭉개므로 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이 틀렸다는 걸 증거함으로 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원죄의 재보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내 눈에 들보에게는 장님이 되어 있고 남의 눈에 티끌에는 현미경이 되어 있다는 게 원죄인 겁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되거든. 최소한도 이웃 안에 있는 형상만이라도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이거는 결국은 신약의 말 용어로 바꾸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 어디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과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한 자를 그 생명을 반드시 찾겠다는 그 말씀도 당장의 번개로 죽이는 것도 아니요. 사형 제도가 옳리 그러니 그런 뜻도 아니고 십자가 사랑 앞에 너 심령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추어지라. 그걸 하긴 하라는 것이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갚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너 자신부터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다는,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철저히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어떻게 돼? 형제도 나하고 똑같이 불쌍한 존재구나. 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제 채비가 겨우 갖춰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씀도 아니하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공짜로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니까. 우리 쪽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영생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풍족하게 마련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얼마든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들면은 누구나 그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면 성령이 임재해서 영원토록 내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제를 교만하게 살인하는 것, 치사하게 살인하는 것, 그게 그만큼 원죄의 뿌리가 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정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는 말씀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지 않느냔 말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란 말이에요. 단 한 명도 불쌍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당장 내부터도 불쌍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는, 행동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최고 큰 불행과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짧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한두 번 아내나 자식이나 성도들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걸로 전부가 아닌 겁니다. 내 동기를 살펴봐야 돼. 예수 안에서 내 바뀐 정체성이 뭔지 아셔야 돼.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지금 피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의 참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